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3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산상수훈을 10월까지 설교하면은 11월부터는 새로운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다음 달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다음 주는 좀 다른 설교하고, 그리고 창립주일 날도 다른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3번 남은 거죠. 오늘 하고 나면 이제 3번 정도 설교를 더 하고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원수사랑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선한 행실이라고 여기에는 스크린에는 써놨는데,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수사랑을 하려면 이제 선하게,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도 계속 한번 더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나누었죠. 오늘도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성경에서 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대라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언뜻 보면 성도라는 게 아무리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더 맞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도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해도요,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으면 당연히 내일 가서 때리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라도 가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식이 맞고 왔는데 내일은 더 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죠? 방관과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대라, 이거는 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그런 얘기. 뭐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말이 맞지가 않죠. 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남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또 나아가서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심지어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완벽한 이상과 같은 인간상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현실 사회에서. 참 이런 사람들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물론 이런 분들이 가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을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선과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선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구나. 예수님도 정말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나를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선행을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 선하게 살면 된다. 결국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최고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 사도행전 나누는데, 사도행전 나누다가 그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할례에 대한 논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도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럼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도 좀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의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 그럼 너는 이제 구원을 받겠구나. 너는 영생을 얻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요. 너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그러면 됐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인데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종종 들어보셨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만약 이게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라면 부자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까? 어쨌든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이 그걸 다 팔고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소위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냥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도 다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도 다 지킨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내가 율법은 잘 지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줘야지라고 하면 그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자라는 게 또 어디까지를 부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인 것 같은데 본인은 나는 중산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중산층 같은데 나 부자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연봉 최소한 얼마 정도가 부자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하루에 일당이 얼마, 월급이 얼마 정도면 부자다, 그런 말도 안 써놓고 그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는 게 좋습니까? 부자가 되시는 게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죠. 제가 예전에도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할 때 자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느끼죠.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평범하게 산다는 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누구의 눈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요, 평범하다고 여길 수 있고요. 누구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삶이지만 자기는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얘기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논리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계명을 다 지켰더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으면 구원이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럼 예수님도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결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정도의, 스님들이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냥 거저 왔으니까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가는 거지 하고 다 그냥 자녀도 없고 하니까 다 나눠주잖아요. 뭐 신부님들도 그렇지만. 그럼 그래야 되는 거구나. 결국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맨날 얻어 터져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누가 오리지 가자 그러면 심리 걸어가지고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를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처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을 걸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1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원수사랑을 10월 달에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청년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한테 선한 일을 묻지 그러면 누구한테 선한 일을 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선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 윤리에서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알고 있는 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 진짜 선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이래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됨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래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게 어떤 선한 계명들을 다 지켜야지 그게 선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 부자 청년이요 10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가 참 어려운데도 이 10계명을 잘 지켰구나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지켰으면 이제 내 이웃에게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우린 지금 10계명만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드셨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세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어떤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죠? 세리가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괴로워하는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의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자신의 선행을 고백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세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율법하고 무관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로움이라는 게.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세리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건 의롭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관점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너무 지킨 게 많고 한 게 많아서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데 세리처럼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죄 때문에 망할지도 모릅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선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행이라고 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지킬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을 더 던지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너무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기고만장한 이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줘. 이제 그제서야 부자 청년이 뭘 느낀 거죠?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지금까지는 지켜온 율법 때문에 너무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 자기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선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의 선해 보이는 일들을 자부심처럼 지키면서 사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은 뭐라고요? 선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어떤 인간의 행동,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에서 추앙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선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뭐죠? 같은 연장선에서 질문. 사랑은 뭐죠? 하나님. 그렇죠.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상대방을 사랑해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너무 괴롭히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는 하나도 사랑으로 못 느끼는데. 인간의 사랑은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부모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지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 가서 혼인이 없다고 해요. 여기서 부부였다고 천국 가서도 부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자식 관계였다고 천국에서도,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도 저 사람이 살았을 때 내 남편이었는데, 내 아내였는데, 그럼 거기서도 계속 또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천국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말씀인데, 그러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처음으로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십계명을 너무 잘 지켜서 이 동네에서는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율법, 어려운 계명을 던져주자 저건 내가 못 지키겠다 그러면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결국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을 붙였다는 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재물의 부유함, 성경은 사실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건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자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나눌 때 루디아,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색 옷감을 팔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자색 옷이 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그 여인을 만나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많이 도와주고 해갖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심 센 사람들 엄청 센 사람 많고요. 또 부자여도 자존심 그렇게 막 내세우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에서 내가 아주 기고만장할 정도로 선하고 의롭고 착하다고 믿는 거, 그걸 성경이 부자라고 하는 거죠. 정신적 부유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적 부유함.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소위 교만함과 기고만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를 하는데, 부자는 맨날 잔치를 해요, 집에서. 근데 나사로 거지예요. 거지인데 맨날 먹을 게 없어갖고 동냥하다가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사는데, 나중에 누가 천국에 가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 거지는 살았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고 맨날 즐겁게 살면 지옥 가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맨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나사로 거지의 삶이었는데 부자의 삶은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맨날 잔치하고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도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쉬울 게 없고 뭐 하나님 찾을 필요를 못 느껴요. 찾아서 잘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팔복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난이 단순한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라면 영적 가난함,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령의 가난함, 팔복의 그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누군가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느냐,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느냐, 이웃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막 근심이 많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뭔가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삶은 힘들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물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가 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지 단순히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너가 돈이 많은데 그거 가서 나눠줘봐.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칠 수가 있는 신앙이겠냐고 묻는 거죠. 이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요, 오로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인의 지금 목마른 목을 이렇게 축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 영혼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진정한 기쁨과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선한 행실, 나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오리를 가는데 뭐 심리를 가지고 왼편을 때리고 오른편을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한테 선한 일이고 이건 나한테 악한 일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야. 이 일은 나한테 좋은 일이고 저 일은 나한테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검은 거고 이거는 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밖에서 되게 못된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선과 악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밖에선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되게 못해주고 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악한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선한 사람입니다. 왜? 기준이 뭐죠?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인 걸 우리는 선, 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도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하느냐 악하느냐를 우리가 선과 악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일이요, 선한 일일 수도 있고 나한테 선한 일이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과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새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인생 새옹지마라고. 가봐야지 안다고. 처음엔 나빴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처음에 좋았던 일이 나중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 나셨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고가 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발을 이렇게 들이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뭐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사람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지금도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시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애쓰시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좋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다친 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게 내가 기준이 돼서 가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것만은 제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도망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했다는 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재미가 없고 졸렵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때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게 하면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의 좁은 시야와 좁은 마음 속에 영원히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제 여기 존재하는 한요,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스개로 제 딸한테, 우리 시간 많아.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우리는 시간이 참 많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뭐 우스개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당연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셔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번 존재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존재하실 겁니다. 영원히. 근데 우리에게 이 짧은 육신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육신 안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프면 힘들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우리가 고통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짓 속임수를 당하게 되냐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유한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인생과 그리고 이 육신 안에서의 삶이 다라고 믿는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걸 아는 사람하고 이 육신 안에서의 인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제가 요새 지난주에 이제 그런 걸 묵상하면서 마음이 한결 좀 더 편안해지는 게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은 영원히 계셔야 돼요. 싫든 좋든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우리는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넘치는 게 시간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가두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 안에서 건강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뭔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망한 인생처럼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체는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선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예전에 우리 집사님 저기 회사 이렇게 하시는 제가 이렇게 가서 잠깐 프랑스 다녀오면서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점심 시간만 되면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너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밥 고르는 것도 참 힘들다고. 하도 그 직장 이제 일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거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정말 그 회사 경영하시고 이런 분들 바쁜 분들은 그런 것도 다 귀찮으신 분들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또 그 시간만 기다려지죠. 오늘은 뭘 먹을까? 근데 그만큼 이제 바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하는 것도 피곤하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이건 나한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너무 구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선한 일이야. 이건 나한테 악한 일이야. 이런 걸 너무 구분하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만 어느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어느 방향은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맡기게 되는 거죠. 조금 과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선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들 더 드시고 하니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을 땐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여간 별게 다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 거 어떻게 다 공부하고 따지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 몸에 좋은 거, 이건 내 몸에 나쁜 거. 저도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이제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사는 게 이게 뭔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걸 다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을 너무 구분하고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걸 하나님이 선으로 다 바꿔주실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시간도 저기하고 그래서 다 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선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가지고 선과 악을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나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악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만 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영으로 마음으로 존재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선한 우리가 문자 보낼 때 이제 명절 되면 뭐 보내죠?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거 보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게 다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괴로운 혹시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선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선한 행실인 거예요.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가지고 뺨을 이쪽을 맞아주는 것만이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누가 너무나 어둠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를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게 선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와 생각으로는 너무 견디기, 버티기, 또 싸우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믿으며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선한 행실은 단순하게 몇 가지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선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선한 이웃으로 진정한 원수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원망과 부딪힘이 있다면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관계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